사도행전 2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최후 약속이라면 2장부터 28장까지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성령의 약속 성취가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들은요, 그 당시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약속, 바로 성령 세례 약속은 곧바로 이루어지죠. 열흘 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열흘 후에 곧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 그거는 두 번째 약속인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근데 그 약속은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말씀. 그 약속은 두 번째 약속이 끝이 나야 세 번째 약속에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으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됐느냐? 물론 한번 훑어가듯이 지나간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곳곳에 가보면은 아직까지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땅끝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땅끝이 어디겠어요?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둥그렇잖아요. 둥그러니까 끝이라고 하면 시작한 곳이 바로 끝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복음이 시작됐던 그 장소,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고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면은 굉장히 거룩한 도성이고 너무나 멋진 곳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가서 성지 순례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곳은 성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요, 관련 국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도 3개 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고요.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고요. 6개 나라가 거기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라고 우리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유대인들도 자기네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네 신이라고 말을 하고, 기독교도 우리의 성소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더 정통성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그곳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복음으로는 불모지와 같아요. 불모지와 같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거기서 복음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이 다음에
끝이 어디냐 하면은 거기가 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엉터리로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어쩌면 그때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이미 다 전파됐다라고는 말하기가 어려워요. 계속 가고는 있는 중이에요. 계속 가고는 있어요. 이번에 몽골을 잠깐 다녀왔지만 몽골 역시도 아직 복음은 아직 멀었어요. 거기도 뭐 한 2% 정도밖에 아직 예수를 안 믿는다는데, 나머지는 다 다른 종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복음이 그곳까지 갔다는 것은 아직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금방 마치 다 이루어지고 금방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하는 것도 올바른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는 지금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정말로 복음이 땅끝까지 열심히 전파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을 낼까? 진짜 이번에도 가보니까요, 한국에서 온 팀들이 몇 개 팀을 만났어요. 저희 혼자 간 게 아니고 몇 개 팀을 만났고, 제가 앞서간 한 교회는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늦게까지 하는 바람에 우리에게 차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오히려 차질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열심은, 정말 한국 사람들의 열심은 대단해요.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열심, 이거는 누가 뭐 억지로 떠밀어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더니 그렇게 되고 있는 현장이에요. 뭐 그렇게 바랄 게 있다고, 거기 가서 무슨 이득을 얻겠다고, 다 자기 돈 써가면서 엄청난 희생을 해가면서 때로는 핍박도 당하잖아요. 물론 몽골은 그렇게까지 핍박은 안 하던군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요, 진짜 때로는 목숨을 내걸고 했었어요. 저도 몇 번 도망을 친 적이 있어요. 갔다가. 지금 곳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장안중학교에서 인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인도에서도 보통 핍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지금 그쪽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교회 마크는 못 달아요. 사실 몽골에도 십자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어요. 교회들마다 십자가 단 교회가 하나도 안 보여요. 몽골도 1990년 이전까지는요, 공산국가였어요. 물론 지금은 민주국가가 됐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종교의 자유도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18세 이하인가요? 좌우간 18세, 그 청소년 그 이하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국민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공식적으로는 못 전하게 해요.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엄격히 금합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 목사님이 지금 우리가 지금 공안에 감시를 받고 있으니 죄송하지만 오늘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할 것 같지만 다 당신들 위해서 가잖아요. 당신들 구원하려고, 당신들 살리려고 가잖아요. 그런데 환영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복음 전하러 왔다고 하면 갑자기 안색이 확 변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악한 심정으로는 고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전에 한번 전했다가 나중에 들려온 소리가 우리가 간 다음에 굉장히 자기네들이 혼이 났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단속이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그 모든 것을 캐묻는데 우리는 이미 떠나왔으니까 괜찮지만 굉장히 그 위험한 일이 곳곳에 있습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반기는 일보다는 오히려 대적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그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말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들을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는 진짜 고귀한 말씀들인데 그거를 전하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목숨을 잃어요. 사도행전에도 어찌 보면 복음 전하는 1세대들은 다 죽어가는 얘기들이에요. 죽어가는 얘기들. 일반 성도들 가운데서는 스데반 집사가 대표적으로 죽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곧바로 그냥 돌에 맞아서 죽어요. 그것부터 시작해요. 얼른 생각하면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막 하루에 3,000명씩 들어와서 교회가 막 대폭발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하게 막 부흥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은 막 부흥이 돼 가지고 순식간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거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오늘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자국어로 다 들리게 되어지니까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3,000명이 교회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정말 몇 날이 못 되어서 오히려 핍박이 되어지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교회는 박해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3,000명, 5,000명까지 모였던 그 교회가 순식간에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세상이 다 도와줘가지고 세상이 다 협력을 해서 다 좋게만 돼가지고 되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박해하고 해방하고 대적하고 핍박가하고 정말 죽이는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는 그런 걸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그 성령을 보내어서 그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분은 여전히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당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일에 당신이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때로는 성령의 행전이다, 사도들의 행전이다. 사도들의 행전은 표면적으로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으니까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나 그 내막적으로는 성령께서 사도들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성령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모든 이면에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역사를 하시니까
결국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가장 근원적인 말씀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을 통한 역사인데, 그것은 결국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천상 사역으로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사복음서의 이야기고요.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다. 그 과정에서 사도행전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면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증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성령의 세례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성령이 임하리라 하셨으니까 그 성령이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장면을 보더라도요, 그 장면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 그 말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미 이르렀다라는 말은 오순절 날에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성령이 임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날에, 그 말이에요. 그날에.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말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상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다 두려워서 밖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그때까지만 해도 담대함이 없어요. 그리고 앞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두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다 같이 모였는데 마침 오순절 날이에요. 그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 뭐 바람은 사실 보이지는 않지요.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는데 뭔가 주변에가 뭐가 흔들리는 걸 보면 아, 바람이 있구나라는 걸 알지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짐작은 하는데 정확히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 그것도 바람도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같은 소리. 제가 왜 이걸 강조를 하냐면 자꾸 또 바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바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바람 같은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면 뭐죠? 뭔가 휙휙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죠. 뭐가 갑자기 굉장히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그 소리가 그냥 막 가득 차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위에 보니까 뭔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건 언뜻 보면 불의 혀처럼, 불이 혀처럼 갈라지나요? 어떤 모양인가요? 예. 뭐 불이 원래 이렇게 막 불이 올라오면은 뭐가 막 아지랑이 같이 막 일어나고 이러지요. 예. 그 진짜 불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뭔가 막 갈라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그게 불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또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 아까 집사님 우리 찬양하는데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 찬양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럼 그 불이 뭐라는 얘기예요? 불이 성령이라는 것이고, 성령이 불로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부흥사들은 불 받아라 그래요. 불 받아라.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기도원에 가면은 불 받아라 그래요. 막 손을 막 뻗으면서 막 불 받아라 하면 갑자기 막 쓰러져요. 쓰러지면은 그게 불 받은 거래요. 어떤 사람은 막 목사님의 손에서 막 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또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이게 불입니까? 성령이 어떤 형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얼굴 형체를 띠고 나타나십니까? 그러지 않지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직접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을 보았다 하면요 죽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이 봤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뜻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봤다 그러면은 저거 귀신인가 그래요. 저 죽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가지고 귀신으로 지금 나온 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살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어떤 형체로 나타나실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증표는 보일 수 있죠. 그 증표를 보이시려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은 보이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이 마치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 막 아지렁이가 일어나듯이 뭔가 아스팔트 위에도 뭐 아질아질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모습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각각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이 모두가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 입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들 입에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게 소위 말해서 방언이죠. 방언.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서 방언이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방언은 시작되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아직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고, 그 직전까지는요 다 두려워서 꼼짝을 못했어요. 밖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각 사람에게 소위 말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그 각 사람이 다 변화를 받은 거예요. 변화를 받고 나니까 그들 입에서 갑자기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외국인을 만나보면 다 기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잘 통하고 모든 대화가 되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는데 말이 안 나오면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설득을 못 하잖아요. 상대방을 설득을 못 해요. 그런데
갑자기 내 입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내 입에서 막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얘기를 막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담대해지죠. 누구한테든지 가서 말할 수 있죠.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2장 5절부터 그때에 바로 그 시점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말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실 나라를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상태인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돼 가지고 흩어진 나그네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가서 여기저기 가서 삽니다. 사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 이슬람 교도들을 보면은 아실 수 있는데요. 일평생 죽기 전에 꼭 그 거룩한 성에 가서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돈을 모으는데 없는 사람들은 조금씩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모으는 목적이 어디 있냐면 성지순례 가기 위해서. 그래서 모아가지고 정말 일평생 모아가지고 딱 한 번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도 모을 돈이 없으면요, 뭐 배를 타든지 뭘 타든지 해가지고 몇 달이 걸려서라도 가는 사람도 있어요. 도보로 가는 사람은 정말 몇 년 걸려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꼭 한 번은 갔다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남자라면은 원래 1년에 3번은 성전에 올라가라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잘 못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큰 결심을 하고 가야 되는데 1년에 3번을 못 가면은 한 번이라도 가려고 하고, 그것도 못 가면 정말 배놓고 배로서라도 한 번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때마침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니까 이거는 구약의 율법의 절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라도 세 절기 중에 하나니까 이때라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침 그때에 성지 순례를 온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많은데 전 세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니까 그들이 큰 결심을 하고 오는데, 외국에서 왔으니까,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다가 왔으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2세들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마침 이제 절기를 지킬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전부터 벌써 성령세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담대하게 이 오순절 예루살렘으로 나온 거예요. 나와서 그들이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치기 시작하는데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렇죠. 얼마 전까지 그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죠.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대대적인 핍박력이 내리니까 그들은 다 도망을 갔었어요. 도망을 가서 한동안 안 보였는데 갑자기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면 저놈들이 지금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잡히면은 그들이 도로 죽을 수도 있는 판인데, 그때 담대하게 나와가지고 막 외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소리들이 갈릴리
이 사투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또 이스라엘 말도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네들이 저 딴 나라에서도 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네 말로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에 이르되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저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다 같은 소리 하는 것 같은데 각 사람의 말로 다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영문이냐 이게. 이게 얼른 납득이 안 되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서 9절부터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길라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지금 열거한 게요. 제가 그냥 헤아려 보니까 16개예요. 그런데 아마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뭐 아까 그랬잖아요.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비아 지역이면 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아프리카에서도 여러 나라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지방에 사람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그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번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PPT 하나만. 예, 제가 지도를 한번 보시라고. 예, 지금 예루살렘 아닙니까? 지금 한 중간에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난 일인데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다 왔었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전 세계 뺑뺑 돌아가면서 다 있죠. 예루살렘을 센터로 해가지고 저 왼쪽은 로마, 이제 유럽 쪽이죠. 그 아시아라고 한 거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밤빌리아 본도, 저 북쪽 지역이고, 저 갑바도기아, 시리아 지역, 바데, 엘람, 이쪽은 그 이라크, 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그쪽 지역이고, 메소포타미아는 이라크 지역이고, 아라비아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고, 애국, 리비아 이쪽은 아프리카 지역이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이 다 왔는데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국어로 다 들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다 놀라며 12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이냐, 무슨 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저놈들이 무슨 어떤 술 먹고 지금 술주정하는 건가? 예. 왜냐하면 막 그들의 입에서 뭐 쉴 새 없이 지금 말이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터져 나오는데 내용은 복음 내용이에요. 복음 내용인데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마치 술 취해서 저러는가 싶을 정도로, 왜 술 취하면 말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나오는 현상인가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물론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죠.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원래 복음이 들려지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들을 조롱하고 배척하고 저놈들 다 미친놈들 아닌가 해가지고 대적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는 아마도 그렇게 깨달은 사람도 있을 테고요. 또 일부는 배척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어쨌든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에서 온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그들에게서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다 자국으로 들렸다는 사실. 물론 그것이 지금 12제자뿐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12제자 말고도 또 더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막 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 세계 언어로 다 들리는 거예요. 다 들려. 이게 성령께서 주셨던 최초의 방언입니다. 방언. 이게 진짜 방언이에요. 이제 성령 강림의 표징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리고 그 증표로서 성령 세례가 임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표로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게 터졌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날도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방언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논리를 전개하면, 그러면 이제 반대로 말하면은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겠죠.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면 방언을 못하면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면 이제 문제가 좀 커지죠. 소위 이게 이제 오순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순절파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교단 중에 오순절 교단이 있어요. 그 오순절 교단은 의뢰이 성령을 받아야 되고, 뭐 성령 받아야 되는 건 누구나 다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성령 받은 증표가 있어야 된다. 그 증표가 뭐냐? 방언이다. 그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증표가 되니까, 그러면 방언을 못하면은 성령을 못 받았다는 증거가 되고, 결국 성령을 못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니까, 결국 방언 못하면 구원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방언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심지어는 그 방언 받기 위해서 사실은 기도원을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잘 못해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면은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막 소리 깨깨 지르면서 뭐 하라는 대로 다 해보는 거죠.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매달려서 이제 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밤새도록 자관 이상한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올 때까지 밤새도록 손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혀가 꼬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방언 받았다라고 기뻐서 즐거운 마음으로 산을 내려오지요. 저희들도 그렇게 훈련받을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배우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허탄한 일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보니까 물론 그 이전부터 이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얘기를 하지요. 은사 얘기할 때 보면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또 병 고침의 은사도 있고 뭐 온갖 은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도 하지요. 모두가 다 예언하는 자이겠느냐? 모두가 다 방언하는 자이겠느냐? 모두가 다 치료하는 자이겠느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나눠준다 이런 표현을 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모두가 다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방언할 사람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방언 주실 수 있어요. 있는데 특별히 방언을 해야 될 사람이 따로 있지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을 상대로 이야기할 때 방언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다른 나라를 가야 돼요. 미국을 가야 돼요. 그러면 미국 사람을 상대해야 되면은 그때는 내가 우리나라 말로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죠. 그때는 영어를 해야 돼요. 영어를 해야 되는데 그 영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방언이라고요. 우리 말이 아니잖아요. 방언이란 말은 외국어란 말도 되고요. 우리 말이 아닌 것은 다 방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려면 방언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방언을 배워야지요.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굳이 나가서 뭐 할 사람이 아니라면 그 나라 말 배워서 뭐 하려고요? 그렇잖아요. 안 배워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신 법이 없어요. 원래가. 예를 들면 방언하는 사람도 필요하지요. 근데 방언이 만약에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에게 소개하려면은 방언하는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방언하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하고 일단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은 통역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통역의 은사까지 있어야 제대로 효과적으로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는 자를 세우든지 아니면 자기가 통역을 하든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방언으로 할 때는 반드시 통역자를 세우라 그 말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통역자가 없으면 아예 방언 자체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그렇게 말을 해봤자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으면은 그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유익이 없잖아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을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비밀이라서 그럽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비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14장에 그 얘기가 있어요. 제가 고린도서 14장 한번 잠깐 볼까요? 일단 고린도서 14장 제가 몇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방언을 하려면 통역하는 자를 세워라 반드시. 그래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못 준다. 교회의 덕을 주려면 예언을 하라 그래요. 예언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은 필요하지만 방언은 꼭 필요한 게 아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에 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5마디라도 제대로 깨닫고 예언적으로 말을 한다면 그 말씀은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럼 방언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언만 못하다는 거예요? 예언만 못하다는 거죠.
23절에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교회에서 너도 나도 이상한 은사 받았다고 막 방언하기 시작하면 제3자들은 어떻게 볼 거냐 그 말이죠. 저 사람들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28절에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없는 상태라면 그럴 때는 교회에서는 좀 잠잠해라.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 그 말이죠. 하지 말라.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말할 게 있으면 조용히 그냥 하나님 골방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뭐 방언을 하든지 자기 말로 하든지 우주 말로 하든지 그건 상관없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말을 알아들으실까요? 방언이라야 알아들으실까요? 예. 가끔 방언을 천국 언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천국 언어라고 하면 그것만 하나님과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방언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게요? 못 들으실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음성으로 말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든지 작게 하든지 묵음으로 하든지 아니면 생각만 하고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셔요. 기도를 꼭 어떤 방식으로만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는요, 그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정의 내리실 때 보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중언부언 하지 말래요. 중언부언이 뭐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많은 얘기를 막 큰 소리로 외치고 이런 것이 중언부언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오히려 기도하려면 조용히 골방에 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만 하라. 아버지만 생각하고 하라 그 말이죠. 사람 의식하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가 밖에서 대중 앞에서 할 때는 아무래도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의식하고 하는 기도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같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되겠지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을 청중을 생각하고 그분들을 대신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니까 그것은 그분들을 당연히 의식해야지요. 그분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마땅히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 들으라고 막 하는 소리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가 돼버려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요, 우리의 중심을 받으셔요. 중심. 우리 생각을 받으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말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꼭 우리 그 목회자 훈련시킬 때 보면은 그냥 하루 3시간 이상은 꼭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냥 조용한 데 가서 하면 안 되고 저 어디 뭐 산에 가든지 아니면은 그냥 모든 사람 앞에서 크게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훈련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어디 가든지 간에 담대하게 외치고 할 때 그럴 때는 좋아요. 훈련상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식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이 방언은요,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분명히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막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나도 자기도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자꾸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데 그 기도가 만약에 방언이 진짜 그게 천국 언어라면요, 천국 언어 하는 사람들끼리는 다 알아들어야 돼. 그렇죠? 다 알아들어야 되고 그것도 뭔가 통일성이 있어야죠.
규칙적이어야지요. 그래야 서로가 알고 서로가 통역도 하고 뭐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방언하시는 분들 기도를 들어보면은 다 틀려요. 다 틀려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막 해가 꼬부라져 가지고 막 급하게 빨리 막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소리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실은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지금 나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생각이 진짜 백이고요. 거기 나오는 소리는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인데 그 껍데기는 제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그 소리를 듣고 통역을 못해요. 통역 못하는 소리는 하나님은 알아들으실까? 하나님도 그 소리는 안 들으시고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 들으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교회에서 공적으로 공공의 장소에서 하는 그런 방언은 건덕상으로도 옳지 않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우리가 뭐 한국말로 하든지 영어로 하든지 일본말로 하든지 뭐 몽골어로 하든지 중국어로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면은 어느 나라 말이든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셔요. 그러니까 굳이 뭐 방언으로 하는 거를 막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 장소에서 함께 막 합창하듯이 막 해버리면은 저 밖에서 들리기는요 개구리 울음소리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개구리 방언이라는 표현도 써요. 예. 그렇게 되면 저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저 교회가 뭐 미쳤나, 저 뭐 웬 저런 이상한 소리가 나오네, 그래요. 우리 남유 호랑긴교 아시죠? 남유 호랑긴교 집에 가끔씩 보면은 자기네들끼리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예. 집에서 보면은 하루 종일 그냥 남유 호랑긴교 외웁니다. 밖에서 들으면은 무슨 개굴개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개굴. 예. 교회에서 그런 소리 나오면요 저 사람들 미친 집단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했다고 죄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덕스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건덕상 좋지 않다. 괜히 사람들에게 오해될 거 뭐하러 하겠어요. 거기다가 유익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유익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유익이 없다. 유익이 있으려면 정말 천국 방언이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어떤 사람이 지금 방언하고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걸 통역을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그 뜻을 제대로 전달을 하면은 혹시나 유익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실제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또 전해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계시시대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계시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특별 계시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일반 계시시대예요. 이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을 강론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주지 그렇게 이상한 방언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 사실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들, 그것이 사실은 주님의 약속대로 되어진 성령 세례의 결과였음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사건으로 온 세계에서 들어왔던 모든 순례객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는 이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한 일에 저희도 쓰임받을지언정 잘못된 지식에 의한 옳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의 장애가 되는 일은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